오늘은 어버이 주일 유업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밖에 아주 시끄러운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휴. 말씀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어버이날에 욕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받았어요. 이 카네이션스럽게 생긴 꽃과 함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엄마 이름이 먼저 써 있는 것이 조금 기분이 좀 언짢지만, 이렇게 이제 하트를 굉장히 많이 그려줬어요. 6개나 그려줬습니다. 안에 보면 편지 내용이 또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트를 여기 또 많이 또 그려줘서 아주 은혜롭게. 2025년 5월 8일 요한 올림 이렇게. 자식을 낳고 봐야 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모님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참 유업이 전수되는 삶이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사실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요. 모든 복이 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공경하는 마음이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이룬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제가 제 아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스스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뭐야, 내가 사준 옷이잖아. 이런 거야. 뭐야, 엄마가 낳았잖아.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룬 것이 없어요. 모든 출발이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 스스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유업을 받았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업을 노력해 볼게요. 휴지를 갖다 주시는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안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도를 하러 나오는데 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니 막 눈물이 나는데 광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광 목사님을 이렇게 툭툭 쳤는데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 건드렸어. 저쪽을 건들 게 아니었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집 자식인지 저기 안겨 있네요. 참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좋은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에도 배움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 쓰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육이 필요하지만 좋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알면 당연히 아이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벽한 부모가 없고 심지어 마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마저도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을 한 걸 보면 부모 공경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컸습니다. 이거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싸우셨던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 피 터지게 싸우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팔베개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고요. 그런 것들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좋았고요. 아버지가 항상 이제 사업을 하셨지만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일찍 퇴근을 하셔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셨고요. 뭐 밖에서 술자리나 뭐 이런 거 없었고 항상 집으로 칼퇴. 꼭 서진웅 목사님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이 칼퇴진웅이라고 부르는데 사역이 끝나면 바로 가방을 들고 일어서시고 붙잡으면 약간 언짢은 표정을 짓기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장래가 기대됩니다. 좋은 아빠가 될 상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켜진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커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 부모님의 헌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저에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항상 AS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좀 연장이 된다, 요즘은 좀 연장이 되는 세대다, 주말마다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저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끝났다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부모님,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쉬울 수 있고 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사실 두려워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나를 공경할 것인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항상 둘 다 최고로 좋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슬쩍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조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준이는 우리 이혁주 집사님이 가장 좋다고, 아빠가 최고로 좋고 아빠처럼 되고 싶고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 옆에서 표정을 보면 아빠를 흠모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박유리 집사님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위험해요. 분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건강하지 못한 부모도 있고 때로는 제가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중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고 우리의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셨던 경우들이 있죠. 너무나 놀랍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몰랐어도 커가면서 진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었구나, 역기능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한국어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약간은 유교적인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공경을 존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육 과정의 재정을 지원해 주시고 저희를 훈련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저 항상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조작해야 될 것 이렇게 몇 가지가 남겨져 있고, 문서 처리해야 될 것들, 컴퓨터로만 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제 선에서 안 되면 저희 형에게 넘어갑니다. 저희 형 굉장히 유능하거든요. 공대 출신에 지금 목사님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이제 형에게로 이 바톤 터치가 되면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어떤 필요들을 이제 채워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가치를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그럼 혹시 솔로몬을 좋아하세요? 솔로몬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인이 1000명이었네. 부인이 1000명이었어. 만약에 솔로몬 목사님이 계신다면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나왔지. 부인이 1000명인데 교주도 그런 교주가 없지.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문서 같은 거 절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공과 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잠언이라는 솔로몬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지혜가 수록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잠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종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놀라운 유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유업을 이렇게 가계적으로 흘려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이 있었죠. 이 유다는 태어날 때 이름을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라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다가 찬양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유다가 찬양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쭉 가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는 예배하는 자였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 저 먼 옛 조상의 이름이었던 그 찬송,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그 유업이 가계적인,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끊임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지다가 다윗의 시대에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본 유업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다윗에게는요. 그렇죠? 없는 것 같이 여겼어요. 아마 이런 설도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다윗에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모든 자녀를 불러라 할 때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축에 끼지 못하는, 어쩌면 좀 음란한 자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첩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잘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다윗의 유업이 가계적으로 흘러오는 유업이었어요. 공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때로는 뭐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우리를 막 언어로 막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으로 우리를 양육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별 부모가 다 있더라고요, 진짜. 어떤 부분은 용서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또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다면, 부모의 세대에 심지어 풀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 세대에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뭐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은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과묵하시고, 저희 정광훈 장로님 과묵하시잖아요. 막 시끄럽게 하는 걸 못 보시잖아요. 과묵하시고 이렇게 신용 있고 거짓말 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업적으로 이렇게 덕이 쌓여서 사업을 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들이 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외가는 다들 사업을 하셨는데 조금 경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셨어. 근데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은 사업이 잘 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돌아봤더니 나는 어느 유업을 받았나? 친가구나. 과묵하고, 그쵸? 믿을 수 있고, 그쵸? 딱 봐도 그쵸? 놀랍게도 외가에 많은 유업을 받았습니다. 네, 말로 먹고 사는 그쪽 유업을 받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왜냐면 저희 친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저희 외가는 대부분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영적 전쟁들을 몇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뭐 두통 때문에 몇 년 고생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불교적인 스피릿으로부터 오는 공격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분별이 지금은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 가계도가 있고 불교 집안의 가계도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인식할 때는 크리스찬 가게도 오케이 좋다, 불교 가게도 나에게 가게에 저주만 가져다 주지, 이렇게 했다면 유업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것은 저희 외할머니를 제가 전도했고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92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3대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가지고 3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불교를 섬겼던 그 가계적인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가문에 남아있는 상처나 아픔들, 또 저주의 잔해들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 나라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쪽의 가게를 공경하고 축복하고 인정할수록 그 유업이 더 많이 저의 삶에 풀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때로는 그분들이 너무 안 좋은 일들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지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실 때, 솔로몬의 연약함 많이 있죠. 제가 뭐 부인이 1000명 있었다 얘기했잖아요. 연약함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1000개의 우상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한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특별히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너무나 연약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으로 우리도 부모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관점이에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에는 풀어지지 않았던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게에 그게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는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킹스주빌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한 어떤 악함이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도리어 축복하고
공경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작은 승리 그리고 계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감추어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감추어진 일들이 많이 있죠.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요. 근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추어진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뭐 성역 구절을 다 읽진 않지만 잠언 말씀에 왕에게 주신 영화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감추어진 걸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고 왕은 발견하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걸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좀 웃기지만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거라고도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경험들이 그냥 내 삶에 경험한 아주 작은 경험이거든요. 아주 작은 돌파, 누구도 몰라. 나 혼자 그냥 느끼는 거야. 은혜 받았다 뭐 이러면서 혼자 느끼는 거예요. 조금 혀가 짧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네. 네, 그러니까 은혜 받았고 뭔가를 경험했고 그냥 혼자 그냥 은혜 받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가 커서 장성한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이혁조 집사님의 삶에 정말 강력한 예배자의 유업이 있잖아요. 도준이가 요즘 기타 들고 다니는 거 아세요? 아이 그 크기에 맞는 기타를 들고 다녀요. 아빠와 같은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나 봐. 그리고 저희 교회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 도준이 예배하는 게 조회수가 아주 그냥 하트가 200 몇 개가 달렸어요. 보통 20개 정도 달리는데 지난주에 저희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도준이가 이쪽에서 막 이렇게 진짜 막 취해서 예배를 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게 200개. 깜짝 놀랐어요. 뭐 아이가 알면은 인식할 수도 있고 의식할 수도 있다고 모르는 척 해달래 부모님. 우리끼리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잘생겼잖아.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도준이의 삶, 도준이한테 아빠는 엄청 크신 분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혁주 집사님의 삶에 넌크리스찬이 모태신앙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교회 갔다가 유리 집사님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연애를 위해 교회를 갔다고 볼 수 있지. 근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간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갔다가 뭐 사업을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갔다가 아내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어온 그 자기만 기억하고 있는 여정이 있죠. 근데 뭐 예배하고 싶지 않지만 예배했던, 그리고 마음에 너무 힘듦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런 시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예배자들이 가지는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는 유업들, 그런 극복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 청년 시절에는 이 작은 경험, 작은 계시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계시였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영적으로 어릴 때 경험했던 작은 승리 하나하나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경험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씩 드러내 주셨던, 그 내가 경험하고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게 됐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들, 감추어졌던 진리들, 근데 그걸 경험하고 경험했는데 나중에 장성해서 보니까 이걸
이제 나타내게 돼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해볼게요. 다윗의 고백인데 사무엘상 17장 32절에 3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삶 누구도 몰라 사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는 걸 아빠도 몰랐어? 엄마도 모르고 형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목동 생활에 갑자기 사자가 쳐들어왔는데 그걸 때려잡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맹하신 하나님, 아마 강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김철성 선생님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아주 전쟁 난 줄 알았어. 전쟁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렇게 너무 강력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감상평을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하면서 감상평을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뭔가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역, 모든 삶이 동일한데 그냥 어느 경계선이 있죠. 마음의 경계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문화적 경계선 그리고 그냥 절차적 경계선을 넘어서 가는 법을 저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 원고를 짜는 건 너무 중요하고 정해진 말씀 준비해 설교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언제든지 넘어가시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 철수 형제님에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이 작은 전쟁,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삶에 너무 위기였고 큰 힘듦이었는데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극복을 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유업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의 군대의 유업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3명의 용사, 또 다른 3명의 용사, 그리고 30명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유업이 돼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작은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유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모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작은 승리, 그 아주 작은 승리, 아무도 몰라 내 안에 어떤 싸움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속을 막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제가 예언 사역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보여 하시는 분들 걸르라고. 착각하는 거다. 근데 진짜 다 본다고 생각하면 자기 기만에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 다 보여는 없어요. 네, 주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의 속에 어떤 것이 작용하고 어떤 마음의 힘듦이 있고 어떤 갈등과 위기가 있고 잘 모르죠. 이야기해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것 같이 싸우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에 있는 작은 싸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면 나밖에 모르는 싸움, 그거를 승리하면 그 작은 승리가 유업이 돼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가게로부터 어쩌면
막 극한 혈기 같은 거 물려받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은 다 용맹해. 조금 다른 쪽으로. 와! 막 밥상 없는 쪽으로 용맹해. 짜! 와! 막 너무나 안타깝게 내 아내한테만 용맹해. 멋있지 않죠? 우리 집안은 자기 집사람한테만 용맹해. 너무 안 멋있지? 정말 나쁜 모습이야. 그쵸?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질을 내가 물려받았어.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극복해야죠. 여러분들 세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그치게 하고, 그쵸? 아무도 모르는 가게로부터 그래서 내 안에 막 분노 게이지가 항상 이만큼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살살살살 건드리다가 세게 건드려야 뭐야 이렇게 분노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짝 간지럽혀도 분노하는 거야. 게이지가 찼어. 가게로부터 찼어. 집에서 문화적으로 찼어. 게이지가 막 이만큼. 뚜껑만 살짝 열어주면 와 이렇게. 그걸 누가 아냐고요? 누가 아냐고? 모르지. 내 안에 있는 사자와 곰을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극복하고 싸워야죠. 져서는 안 돼요. 물려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걸 왜 물려줍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죠? 아주 작정을 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즉 왕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을 침노하시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유업을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작은 승리인데 가정에 흘러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우 관계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다윗 같은 인물은 나라 전체에 그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유업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유업을 전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한 건 아닌데 할 말을 다 해버렸네, 그냥.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방심하고 있었던 예배팀 이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게에 그런 은혜가 전수되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싸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작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들, 여러분들이 거기서 승리한다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많은 세대에게 유업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전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모님으로 불러주셨고 영적인 부모로 이곳에 있는 분들을 콜링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대에 전수된 부정적인 것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세대에서 이건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게으름들 끊어져야 돼요. 음란함들 끊어져야 합니다. 중독들 끊어져야 돼요. 분노와 혈기들도 끊어져야 되고요. 어떤 무속적인 저주들도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극복하고 유업을 전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기념하며 나아가면서 주님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유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승리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또 우리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나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길 원하고요. 때로는 그분들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났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빠와 엄마였던 분들, 좋은 추억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향해서, 이전의 영적인 부모를 향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 주님이 축복하셨던 방식으로 제가 제 아빠 엄마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가 축복합니다. 주여,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공경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었던 분들, 또 우리의 지금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부모님의 삶에 부어주신, 우리의 가계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유업들이 회복될지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지파의 리더들에게 붙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저 교회에서 많은 영적인 리더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들과 영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서 거하는 시간들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때로는 권위자들에게 상처도 얻고 때로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지만 도리어 복을 빌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삶에 원래 주셨던 그 유업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축복한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킹스주빌리 교회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유업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유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삶에서 경험한 작은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유업이 됐습니다. 그는 사실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자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놀라운 아버지가 됐습니다. 극복한 것입니다. 거절감이 있었지만 극복했습니다. 사울에게 또 버려졌죠. 그렇지만 또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참 목자이자 아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극복하는 은혜가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처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나타내면 그것을 이제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주님, 내가 나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업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게로부터 흘러나왔던지 많은 상처로 인해 내 안에 수많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타나 보여주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이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들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부어지게 되고, 어떤 종류의 축복들은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흘러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떠한 축복들은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흘러오게 됩니다. 주님,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받은 것입니다. 주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까다롭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 혼자 느끼는 여러 고통들 또는 중독들, 죄, 연약함, 결여됨들, 주님, 이것들에게 져서 우리 세대에 우리가 저주를 풀어놓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타난 진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극복해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빠 엄마들에게 주여 기름 부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